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받을수록 더 받고 싶은 게 복이고요. 가능한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은 사람이 원했다고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렇게 주시려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신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후손으로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55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류에게 복을 주고 싶고 또 복을 주고 싶으시고 항상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미래의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뭐를 복을 주느냐,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고 원하는 좋은 일은 안 생기는데 뭐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냐,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만 보고 사니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것만 갖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또 인색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정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연말이 됐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시라고 오늘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또 새해에도 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지금 새해가 되고 진정 새해가 되고 2월이 됐는데 아직 한 달 동안 별로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2월 18일 날 이후에 있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12장과 히브리서 6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이 오늘은 두 개예요. 창세기 12장도 되고 히브리서 6장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씩 연거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대충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누르고 꽉꽉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도 모자라서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번성하게 하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은 그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75세면 지금같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200살도 살고 150살도 살고 했던 때이기 때문에 75이면 사실 중년 이후의 날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름이 창대케 되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리고 너 자손에게 그 땅을 주니 말씀하셨거든요. 자손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12장 이후에도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똑같이 이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을까 봐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약속은 이루어질 걸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갈등을 느낍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처음에 한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늦게 이루어진 분들은 40년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이렇게 돌아가는 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너와 약속하신 거 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래전에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금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이것은 가장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넷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은 후손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 말씀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번성하고 또 하나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적의 문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 사탄에게 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정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이 축복은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두 가지를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로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의식주와 기타 인간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햇빛, 공기, 비, 그리고 물, 하늘과 땅, 자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사람이든 안 믿든 사람이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삽니다. 정말 이 지구가 다른 별과 어떻게 하다가 한번 부딪혀 보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음이고 우리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많은 수천여 개 별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잠을 깨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구세로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축복, 구원이죠. 주님 안에서 느끼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죠. 기쁨, 영생이고 믿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다 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니가 우리 말하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맹세할 때 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주로 우리가 또 무슨 축복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죠. 병 고침을 받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마귀를 쫓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이 세상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실까? 무조건 무작위로?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전능하시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못하시는 것 딱 하나인데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겉으로 아닌 척 하시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눈치를 보시고 저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달아보실 때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말고 뭘 믿겠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으로 오는 그런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그것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속했다가요 그 약속을 밥 먹듯이 취소하죠. 뭐 예하고 아닌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하고 예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손바닥 뒤집듯 그냥 모든 이유를 대가면서 그 약속을 취소하고 무시하고 어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민 앞에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지만 그 약속을 정해진 때까지 성취하기 때까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듯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쏟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식도 저 사람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과정은 별로 생각지 않고 결과만 부러워하고 탐욕을 가집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는 농사가 있습니까?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랄 때까지 열심히 가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추수 때가 되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 풍작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럴 뿐더러 영적 세계는 더욱더 그렇죠. 심지 않고 뭘 거둡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 8째 아들 태어나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날 때 다윗을 이미 예정하셨죠. 그래서 또 신앙을 그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을 잘하는 음악적인 재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뭘 잘했냐면 이 돌 던지는 걸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양들을 맹수가 와서 훔치면 가서 그걸 갖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야말로 이마에 어디에 맞춰갖고 그 자리를 쓰리고 그 이빨에서 발톱에서 자기 양들을 다 빼앗아 왔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다윗에가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갑자기 막 눈이 빼어나고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전장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만나서 그동안은 다 그 열심히 해왔던 그냥 그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곳에서 골리앗의 이마에 완전히 명중시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로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뭐 기도원하다가 성교센터 하다가 우리 교회하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한 횟수를 따져보니까 10,000번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금방금방 그것이 잘 될 줄 알고 그냥 순간적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돼보세요. 그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막 목사님 어떻고 못하니까 목사님은 무슨 애가 한 줄 알아요? 너 한번 해봐. 대통령도 그런데요.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세요. 너 한번 대통령 해봐. 얼마나 힘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으로 훈련하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과정을 동안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되려 생각하지 말아요. 성악가들도 수많은 노력이 있고 매일 얼마나 많은 그런 발성 연습을 많이 합니까? 제가 경희대학교 후문 그 음악대학교 바로 그 뒤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성악가 하는 학생이 맨날 나와서 연습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데 참 좀 힘들어요. 근데 제일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별수 연습을 맨날 맞지도 않은 걸 그렇게 연습하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인정받는 성악가가 됐더라고요. 야, 저런 연습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닭을 길러보니까요. 병아리에서 닭을 제가 길러봤거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장사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병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닭 이렇게 길러갖고 그랬더니까 병아리들도 때가니까 발성 연습을 하대요. 곡기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연습 많이 한 그 닭이 확실히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런 세계에서도 이런 게 있네. 사람은 노력을 안 하는데 닭도 이렇게 노력을 하네. 뭐든지 그래요. 십자매도 길러보니까 열심히 새끼들한테 막 좁쌀을 갖다 먹이는 닭들이 새끼들이 포동포동해요. 근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을수록 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참 많은 걸 거기서 배우고 진리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그 다음에 칼싸움도 무진장 많이 했죠. 하루에 양피를 200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사이가 됐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울의 칼에서 피하고 다니느라고 10년 넘어 얼마나 울면서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마귀와 싸우는 선포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고백을 하고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모든 것이 그의 과정이고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결국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디슨 여러분 아시죠? 수천 번의 실패를 거뒀어요. 그럼 마지막에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에디슨은 그 뉴저지 주에 있는 그 자기 공장이 불탔어요. 그것도 한 65살쯤 됐는데 불타버렸어요. 그거 불타버리니까 그 아들이 보고서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다 날라갔다, 인생이 날라갔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불을 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막 눈에서 이글이글 빛이 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 가서 엄마를 불러와라. 왜요? 불타는 걸 보여주려고요? 나의 실패가 저기서 불타고 있도다. 그러고 나서 전기를 발명한 거예요. 예전에 그 저번에서 말해 TV에서 그 강수진 발레리나라는 그분의 그 제가 텔레비에서 보고 야, 인간의 모든 성공은 노력과 신념과 끊임없는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최연소로 동양인 최초로 세계 5대 발레단이 하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을 해서 결국 수석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은 얼마나 험난하고 피나는 훈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가서 그 사람을 계속 취재를 하면서
계속 제가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니까 토우슈즈가 150켤레가 닳아서 없어졌고 피부가 하도 벗겨지니까 나중에 생고기를 토우슈즈 안에 넣고 그러고 공연을 했대요. 발이 까지고 피가 나고 하니까 그의 발을 나중에 그 발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 발이 아니었습니다. 야, 보고 참 마음에 제가 머리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참으로 깎고 다듬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 자랑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는 특심하오니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거 다 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 과정을 밟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셨지만은 그 축복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걸렸습니까? 여러 번의 큰 시험과 고달픈 긴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과정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5절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은 결과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포함하는 오랜 과정이 내포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믿음, 순종, 인내 3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약속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성취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 순종, 인내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단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상대대로 태양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 태어났어요.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갈대아로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제단을 쌓아놓고 오늘은 웬만큼 갑니다. 곳까지 가라. 곳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제단 쌓아놓고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은 더 오른쪽으로 더 가라. 하룻길을 가라. 그럼 그 다음에 하룻길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신념을 가지고 그냥 대담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주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완전한 것 아니고 허물이 굉장히 많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하실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1도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속썩이고 아직 희망이 안 보이는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10번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본향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었어요. 자기 본향,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의 영적인 후손이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전 현실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한 평이나 되는 땅이 있었나요?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하나도 없었고 이름이 장대께 되기는커녕 쓸모없는 땅에 처박힌 초라한 늙은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했던 늙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백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은 첫 발걸음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발을 찌셔야 됩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며칠이나 가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요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믿음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인 줄 아시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할 때 믿음이 생길 만한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 체험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구나, 더 위대하시고 높구나 하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 다음 과정을 또 믿음으로 밟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이건 벽에다 생각하고 발을 안 띄시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기도는 모든 걸 바꿔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 벽이 허물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성취될 것을 지금 미리 믿고 보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은 삭막했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크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점점 더 크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속의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고 행함에 따르지 않는 순종, 그런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 어떻게 행하느냐가 마지막으로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었다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2장 21절 2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을 하다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 확인하셨잖아요. 순종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도 없이 연단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정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는 뭔 줄 알아요? 할 수 없는 걸 하시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순종이 왜 힘들어요? 쉬운 것, 우리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 순종하려면 누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순종하라 말씀하실 필요도 없죠.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결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뜻에 머리를 맞추고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까지 너는 모레산에 가서 그 다음에 번제물로 아들 독자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할 때 그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고민 많이 했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베스트의 길이다. 불순종할 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고서,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함으로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라 같이 번성하리라 하셨는데 저 이삭이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놀라신 것이 천사를 보내서 급히 그를 제지하였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르셨겠어요?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저는 나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어.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지. 그렇지만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대단하고 사랑해 막 찬양 불러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한번 시켜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정말 순종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입으로 믿음 목소리로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것은 순종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뿐이 아닌 몸으로 행동하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검증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그 사건이 분기점이 되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서 더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약속 가지고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뚫리듯 축복의 역사가 그 다음에는 풍성하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거든요. 어떡하나 두고 보셔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야, 너 대단하다. 자신을 죽이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구나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고 승리의 정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가고 그냥 거기서 멈춰 섭니다. 알고도 못 가고 몰라서도 못 가고 매일 제자리거리하며 실패를 거듭합니다. 어디 주저까지 가서는 그 이상을 턱을 못 넘는 거예요. 신앙 연주가 길어도 순종이 없으면 매일 똑같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막길을 갈 때 거기서 순종해서 그 턱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평지로 가게 되고 축복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특별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순종을 알아주시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축복은 돈가방 같은 거래요. 돈가방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돈가방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무거운데요. 그렇다고 돈 빼낼 사람이 있어요? 없죠. 돈이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돈가방은 무겁지만 사실은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안에 축복이 가득 차 있고 그 순종은 축복으로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집을 부리고 버티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마지막 인내. 맨 처음에 믿음,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인내.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순종까지 가려면 인내해야 되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인내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하여튼 성격이 어린아이 같아. 저 사람은. 그건 뭐예요? 참을성이 없다는 거. 조그만 것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잘 참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 아닙니까? 단 거 먹으면 좋아하고 짠 거 먹으면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식은 거 먹으면 싫어. 애들은 막 자기 입에 맞는 대로만 하죠. 어른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굵고 다 그냥 삼켜 먹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지만 믿음이 흔들려서 더 이상 순종하기 못하게 되면 거기서 패배하고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텐데 인내하지 못해서 다 된 마당에 죽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된 마당에 곧바트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주실 텐데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그 턱을 못 넘으니까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죠? 다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해야 돼요?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잘 어떠세요? 힘드시죠? 어떡합니까? 참아야죠. 참지 않고 어떡하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참아야 됩니다. 복 주고 복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고 잘 버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요, 청년 시절에 에디슨의 전기회사 직공으로 일했답니다. 그냥 말단 직권이라 에디슨을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운이 좋게 에디슨을 딱 만날 일이 있었대요. 보자마자 궁금했던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가솔린의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렇소. 그 한마디를 붙잡고요. 그 다음에는 이 포드는 자동차 엔진을 만져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1년, 2년, 3년, 7년, 8년 13년 만에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신 걸 믿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 주목을 주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고 꼭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테스트에 합격해서 여러분 예비하신 축복을 받음으로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정점이 다른데 알면서도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꺾지 못하여 돌아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 10가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성취시켜야 될 하나님의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